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의 지배를 받은 상태였고, 거기에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곤란한 지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도 당연했겠죠. 이럴 때는 구제라는 것이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간다에 두 번째 사랑에 헌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다시 헌금을 한 것은 첫 번째 헌금의 위력 때문입니다. 첫 번째 헌금으로 곡식 가루를 전달했을 때 그것을 통해 죽을 위기의 가정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당시 성도들을 향한 교회의 구제 헌금은 생존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동참했음을 심히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큰 기쁨으로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분명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가진 교회였지만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일찌감치 준비를 했었습니다.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가야 지역에 속했던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의 열심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즉,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말입니다.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도울 사람들을 위해 미리 돈을 모은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돈 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선한 목적으로 모았다가 급한 일에 쓰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끝까지 자신들의 선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었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구제 사역을 위해 디도를 포함한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준비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함이었죠. 말씀드렸듯이 만약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았다가 그 헌금이 다르게 쓰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에 의해 변하기도 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헌금을 하겠다고 일찍부터 자원을 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하지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면 그때 가서 그들이 헌금을 한다고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헌금은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도를 보냈다고 합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바울은 헌금을 하는 고린도 교회나 그들을 통해 도전을 받는 교회들을 위해 미리 사람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기근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속히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플 때 먹는 음식도 귀하지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게 되는 음식은 더욱 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예루살렘 교회에 빨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이런 사역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죠. 제사장 나라의 특징 중 하나는 밭이나 농장에 떨어진 곡식이나 과일을 다 거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나그네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거죠. 주인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받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놔두면 그날에 필요한 만큼만 자유롭게 가져가게 함으로써 도움을 주고 자존심도 세우게 했습니다. 참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공유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 구제, 섬김, 나눔 그 어떤 것이라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순간 거기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도움을 받는 자들의 심령이 상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 그것이 잡음 하나 나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도울 때와 도움을 받을 때 언제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도울 때입니다. 나의 도움이 다른 이들의 삶에 큰 유익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감사할 때, 그들이 새 힘을 얻었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힘써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도 돕는 자들을 향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만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며 여러분을 사모한다고 합니다. 저도 가난한 신학생 시절, 많은 것이 부족했던 부교육자 시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움 주신 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그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텐데요. 이것이 돕는 자가 누리게 되는 또 하나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섬김과 구제와 나눔을 할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13절은 믿고 복종하고 섬기고 연보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 도움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았다면 도울 수 있을 때에 힘써 도우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지체는 당연히 그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9절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바울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당연히 섬김과 나눔도 주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성도들의 구제는 이 땅에 새롭게 출발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섬김과 나눔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힘써 돕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